까지 봅니다. 구약 555쪽 555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즉 자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정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그러한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람과의 큰 전투가 2번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를 쟁취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할 텐데
이 아합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아합 왕이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요새 사람들처럼 땅 보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나봇의 포도원이 그의 눈에 들었고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그가 끙끙 앓고 있던 중에 그의 악한 왕비 이세벨의 모함에 의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 땅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저 일전에 아람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저 도성, 저 평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 일전에도 아합 왕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남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저 아람에게 빼앗긴 저 옛 땅 길랏 라못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왕으로서 그 땅을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최소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자신을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믿는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고 행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일전에 그 아람과의 전투 가운데에 그가 긴박하고 또 아주 열악한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길랏 라못이 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남유다의 자신의 사돈인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저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아람을 우리 한번 혼내줍시다. 공격합시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시여,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정직히 행한 그 왕이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대부분은 남유다도 그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을 지킨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아람을 치자라는 이 제안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에 어떠한 큰 결정에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의 신실한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지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있습니까? 큰 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소소한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핫뜻을 구하자, 이렇게 줄임말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줄임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들을 다 줄여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어찌됐든 핫뜻을 구하자, 하나님 뜻을 구하자입니다. 아합 왕처럼 그냥 덤벙덤벙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렇다고 해서 저 이슬람 사람들은 인사가 무엇입니까? 인시알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알라의 뜻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또 알라의 뜻인데 그냥 방임하는 것입니다. 잘 돼도 못 돼도 그냥 자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알라의 뜻대로 그냥 그래 버리고 방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여하도 많이 들으셨고 시중에 책도 많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하다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그 목사님이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다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일을 행하니까 5만 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7, 80평생 살 동안 작고 큰 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 보십시오.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의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뜻을 앞세워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 아합 왕이 못내 이 의견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고 자신의 친위부대와 같은 선지자들, 그 당시에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만 선지자지 어용 선지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궁에 불러 모아서 이 전투가 하나님의 뜻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왕께 아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왕이 내가 싸우랴 말랴, 여기서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냐 말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도 그냥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선지자들도 지금 왕이 지금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간파하고 그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영 선지자죠. 아부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왕의 선지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선지자쯤 되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400명씩이나 되는, 또 특별히 오늘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또 뿔을 만지고 이 뿔을 통하여서
당신이 아합 왕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주동적으로 왕을 또 찬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저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왕의 뜻을 따라서 왕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아니, 이 400명 선지자가 다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럼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들어봅시다 라고 유다 왕이 제안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 아합 왕의 사신 네시가 그를 찾아가서 아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아합 왕의 이 사신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 잘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서 왕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미리 왕에게 대답할 그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요새 말로 개무시하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갈 때에 왕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후반절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벌써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아부를 했는지, 아첨을 했는지, 사람의 말을 했는지 비유를 통해서 다 까발리고요. 또 이 아합 왕이 결국은 나아가서 전투 가운데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답을 미리 정해놓고 우리는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성도들이 또 그릇 행하는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처럼 답을 미리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것을 계획했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그러한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고 왜곡하여서 결국은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여건도 조성해 주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청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쓴소리에는 귀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거스르고 내 계획과 빗나가는 것이면 여지없이 그 일에 대해서는 커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어두운 가운데에, 그들은 오랜 우상 숭배 가운데에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지에 있었습니다. 정력적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유다왕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하였지만 결국은 그런 오랜 우상 숭배에 쩌든 정욕적인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큰 것, 좋은 것,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겉으로 화려한 것,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온전한 열매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태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길게 주고 계십니다. 벌써 1년을 넘게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올해도 또 지속이 되어집니다. 올 연말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된다 하니까 아마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되겠지요. 올 한 해 이 텀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느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이 아니라 우리가 50만 번, 500만 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산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아방처럼 역사의 평가 가운데 악한 왕이, 세상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악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이 역사가 평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얼마나 너가 너 삶 가운데서 반영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의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